저희들이 이제 지금 10계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0계명의 그런 성경적 10계명의 의미 강해. 그것보다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제 99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 없으신 분 없으시죠? 다 있죠? 자, 99문 시작.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7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며 침몰 방관자가 되어서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에게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제3계명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교육함에 있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과 또는 나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적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야훼 또는 그렇게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 성경을 기록했던 그들은 야훼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 그걸 이제 직접 읽지도 않았겠지만 아도나이라고 이제 그렇게 얼버무리며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를 기록할 때마다 목욕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참 그 뭐라 그럴까요? 경외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도에 지나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절 하고 가서 목욕하고 또 와서 한 절 하고 기록하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과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그들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히 그것이 이 안에 하나님 예배, 하나님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신앙 고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좀 편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근데 자유에는 반드시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뒤따른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자유 그러면 권리만을 생각을 합니다. 내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도자의 예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 예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목사인 저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지, 제가 이미 득도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구도자의 예배 그래가지고 그 이름 속에 그 다음엔 이 예배의 어떤 그런 메시지보다도 연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 전해준다. 물론 그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다음 이 강단의 어떤 권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뭉개버리는. 그래서 복장도 좀 자유롭게. 근데 그걸 우리도 좀 많이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편하게 앉아서 입는 그런 안에 뭡니까 뭐 가디건 같은 것 그것 입고 강단에 서가지고 또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넥타이 안 매는 것보다는 뭐 물론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자유랄까?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편리함. 이것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와 같은 모습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분명히 선은 지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복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복장도 그만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장이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라 그래봐야 뭐 한 10년, 20년 그 전이죠. 그때는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도 많이 돌렸고, 그 다음에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은 다 뭘 입었어요? 한복 입었어요. 그죠? 지금 한복 입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데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데요? 타락한 시대이죠, 뭐. 그렇잖아요? 아이고, 옛날식이고, 뭐, 라떼고, 그러고. 과거에 우리가 좋았던 전통들은 우리가 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럼 보세요. 한복을 준비하면서 내일 나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예배위원이다. 그래서 그 한복을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물론 입고 오실 때 많이 불편하시겠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저도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복 참 좋아하는데, 모처럼 한번 입었더니 얼마나 불편한지. 화장실 한번 가려면 이건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불편하겠죠. 그런데 가만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앞에서 내가 한 주간 한 달 동안 그렇게 안내하고 헌금위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예배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주 강력하게 고개를 가로젓는군요. 그러지 마시고 졸면 앞으로 조세요. 이렇게 졸지 말고. 자,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름은 존재의 본질과 인격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 더 이상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이 거룩 구별되어져 있는, 그래서 죄와 구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죄와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러니까 옛날 우리 고대 사회의 소설이긴 합니다만, 홍길동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은 뭐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아버지를 뭘로 불렀어요? 대감으로 불렀어요. 대감으로. 큰 감이었나 봐요. 대감.
그랬는데 집을 떠나면서 그 홍길동의 소원은 뭐였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을 때 홍길동의 그 마음속에는 정말 사무치는 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영광이요 대단한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그분의 거룩함 속에 함께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자체가 거기에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술 먹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그게 옳은 거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교인인데 집사인데 뭐 원래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 그 옆 골목에 포장마차가 쫙 있는데 한 번은 자기가 남성교회 회장 되어서 거기서 우리 원래회 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회원들이 많이 나왔대요. 아니 아무리 많이 회원이 나온다 할지라도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무슨 원래회를 하겠어요? 그게 술 먹는 자리지. 그게 옳은 건가요? 한 명이 나오더라도 구별된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래야지. 안 그러겠어요? 내가 회장할 때는 나 저기서 했는데 그때는 많이 나와서 근데 넌 회장하는데 왜 회원이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어서 그래야 구별된 그 삶 속에서 우리 입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것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우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부모들의 삶이 가정에서 반듯해야 되겠죠. 교회 갔다 왔다 그래놓고 교회에서는 직분인데 그런데 집에서는 함부로 하면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들도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자로서 걸맞은 삶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구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부정직한 삶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못 믿어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말을 맹세를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그만큼 자신이 이미 자신의 삶이 그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말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을 뿐인 것이고 그런 것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부정직함과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그 행동, 그 진심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은 그건 바로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맹세 이전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추어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맹세한다 뭐 하나님 이름을 덜 먹이면서 내가 꼭 하겠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나의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나는 누구이냐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존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깨끗한 의로운 자는 아닌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보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결심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 그 존재에 맞는 책임감 있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가, 영생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 이걸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책임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뭐만 따지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만큼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우리 저기는 후보로 안 올려줘요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항존직 떨어졌다고 교회 떠난 사람 딱 한 분, 여자분 한 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보 올리는 건 내가 올리고 말고 하는 건 아니고, 당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내규가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에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이 정도 되어지면 그래도 후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항존직 후보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 그래도 거기 몇 년 다니고 뭐 하고 그러는데 왜 후보를 안 올렸냐고 나한테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 권리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다는 그 사실을, 그 존재를 망각해버리면 뭐만 따지는 거예요? 권리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 묻겠다는 경고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너에게 있었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마지막에 묻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고 보자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 모세가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에이, 진짜 하나님 너무하네. 딱 한 번 그랬다고 그러냐. 그리고 삐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기력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뭐가 부족해서 못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거기까지인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할래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슬그머니 핫바지 방구 없어지듯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그리고 축복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에 구성원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끝까지 내 힘이, 내 기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여, 그리하여 달아 없어지는 자가 되어야지 그냥 뭐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서 뒤로 빠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번을 보겠습니다. 제 100문. 그래서 맹세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것을 방조하거나 금지시키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자,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건 이건 당연히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강조하는 이 100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부조리함을 감추려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맹세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요? 방조하거나, 이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닌데, 그러고 방조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침묵해버리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만큼이나 큰 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해서도 안 되겠지만, 거짓된 맹세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이건 아닌데 그 정당성을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아, 하나님 앞에 벌받아 라고 우리는 그 잘못된 사실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된 것은 잘됐다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바르게 지적해 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가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답을 보십시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것보다 더 그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또는 그것들에게 절하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3, 4대까지 3, 4대 성경에서 3, 4대 벌을 받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이죠? 사무엘 시대 엘리 가정이죠. 그죠?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아들들이 하는 일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죠. 제사 지낼 때 함부로 먼저 와가지고는 지가 원하는 것 가져갔고, 그리고 성소에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아무런 그런 지적도 하지 않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를 그리고 그 아들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예가 우리는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도 큰 죄인데 그와 버금가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이건 역시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 우리 찾아봅니다. 레위기 5장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증인이 되어서 그것이 잘잘못을 가려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침묵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안위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 내가 이걸 발설하면, 이렇게 증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항상 자기가 앞서는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고 앞서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이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것은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거룩한 공동체가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모압 평지에서 시딤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지고 그 음행하는 그와 같은 당사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소금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함이 공동체에 미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놓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반대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신약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속에서 우리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이게 진짜냐? 근데 삽비라는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군지 알죠. 그죠? 같은 방 쓰는 사람이죠.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가 헌금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같이 헌금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는 밭을 팔고 났더니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도 알았습니까? 부인도 알았죠. 그죠?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일부를 사도 앞에 베드로에게 가져가서 전부인 것 양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나니아를 치십니다. 징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안 오니까 궁금해가지고 왔죠.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알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시침 뚝 떼고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그렇게 부흥되어 가는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거짓됨의 모습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시킨,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거짓이요 옳지 않고, 근데 그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알아요. 근데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고 다른 장로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사람에게 당신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당회와 담임 목사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사건은, 그건 고자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고자질로 생각해가지고는 그걸 끝까지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는 골마 터지게 되는데요.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적 방법대로 두세 증인을 당의원이 보내서 당회에서 그 부분을 다루든지, 결론은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거를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지금 자기가, 부모는 알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엄마를, 지금 아빠를 속이고 있구나. 주일날 헌금도 안 하고 헌금했다 그러고는 그 헌금 가지고 가가지고는 뿅뿅뿅 하고는 와가지고는 예배 잘 드렸다. 근데 엄마는 알아요. 근데 한 번은 속아지지만 두 번째 되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면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이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서 그 아이를 반듯하게 세워줘야, 그래야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집안에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건 다르게 보면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도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이게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리 문답이, 하이델버그 교리 문답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거는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런 거짓된 맹세를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알면서 같이 함께 방조하고 동조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결국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깜빡깜빡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내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1문을 보십시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의 신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거짓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맹세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합당한 맹세는 그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용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을 자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당시 관습을 보면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 하늘이나 땅이나 또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정직하지 못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을 때 그때에 같이 함께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런 많은 의인들, 성인들을 같이 죽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헤롯이 워낙에 죄를 많이 지어서 자기가 혼자 죽으면 잘 죽었다고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경받던 랍비들이나 이런 귀한 훌륭한 사람들을 같이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애도하는 것이 마치 헤롯 자신을 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말을, 나는 부정직한 자요, 나는 옳지 못한데, 그런데 내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끌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룩함을, 예루살렘은 거룩함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상징하는 것이니 그걸 끌고 들어와서 그리하여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정직함을 그렇게 드러내려는 그런 맹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자신의 거짓됨과 부정직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옳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세는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성경에서 한나나 또는 사도 바울이 맹세하던 그런 서원했던 모습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한 소원을 한나는 그대로 이룹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될 때에, 우리로 말하면 5, 6살쯤 되었을 때 어린이집 갈 그 시기에 그는 어디로 보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살도록 자신이 한 그 소원을 그대로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해왔던 것처럼 맹세를 하든 소원을 하든 성경에서 소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던 그것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거룩함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의 어떤 그런 부정직함과 비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거나 소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 십계명의 제3계명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으로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에 그가 누굽니까? 한나의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부인 한나? 브닌나, 그죠? 브닌나.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낳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아들 낳을 수 있어라는 것을 그 브닌나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되갚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알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민족인데,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시대에 빠져들어가지고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일깨울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다짐으로 그는 아들을 구했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어떤 그런 억울함 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요. 사도 바울 역시 그러죠. 그가 겐그리아에서 삭발을 합니다. 왜 머리를 깎느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아마 겐그리아에서 그가 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는다라고 말합니다만, 고린도에서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미루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했으니까 아마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서원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죠. 저도 소산교회 와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서원이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제 아내하고는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만, 와서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서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년 6개월의 고린도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일들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고린도에서 이런 목회를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맹세하거나 서원한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런 비전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맹세나 소원이라면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와 소원은 정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앙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맹세해야 되기도 하고 서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맹세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또 직분자로 세워질 때 서약합니다. 그렇죠?
세례 문답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맹세인 것입니다. 그건 잘 지켜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니까요. 너 그때 직분 받으면서 교회 앞에 그렇게 서원해놓고 잘했냐? 물으실 때 뭐라 그러겠어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맹세는 정직해야 된다. 뭐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대잖아요. 서원하는데 그 집사가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분이 그런 바람에 좀 당황스러웠대요. 근데 그 사람만 따로 나중에 다시 당회에서 서원받고 서약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집사로 임직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주일 성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이 훈련받으면서 하기는 했는데 근데 막상 이 앞에 서가지고 임직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양심이 찔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 예식 자체가 갑자기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례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뭐 서약 좀 뭡니까 세례 받으면서 아이들이 그거야 이게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안수 집사 권사로 장로로 서약하는데 목사님 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좀 그렇죠. 근데 한편 보면 정직하다. 정직하다. 그래서 맹세는 서원은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맹세는 왜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되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내가 올해는 분명히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짐하는 것이죠. 맹세하는 것이죠. 그건 이 세상 속에서 뭡니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1년에 한 번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맹세나 서원은 바람직하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그러고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102를 보겠습니다. 102문 시작.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답은 시작. 안 됩니다. 올바른 맹세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거하셔서 만일 거짓 맹세를 한다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이것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성상이라든지 마리아 숭배 그러면서 그 성상 그러니까 성인들 그리고 또는 마리아 앞에서 그들이 맹세하고 그 다음에 서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신앙이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와 같은 캐치플레이즈에 봤을 때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를 보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돌이나 철이나 나무로 뭔가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서 맹세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돌이나 나무나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에도 보면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귀는 있지만 돌 붙여 귀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면 들어요? 가지고 또 항의 들어오면 좀 곤란하겠네. 돌 붙여라 그랬다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손이 있지만 그 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까? 발이 있어도 사람이 그것을 움직여 놓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사람의 마음의 어떤 그런 욕망의 표현일 뿐인 것이지 그건 더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도 보면 유대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거기에 나가서 맹세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지금도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 그런 성인과 그 다음에 마리아 상에 대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가서 맹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거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어디에만 맹세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맹세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거하셔서 거짓 맹세한다면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내 맹세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다면 그것을 지지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심판과 판단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맹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존직에 대한 세례에 대한 그와 같은 맹세와 서약을 할 때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서약을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항존직으로서 교회에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것인지, 교단이 만들어 놓은 그 헌법을 성실하게 잘 지킬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참된 법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서약하고 그 서약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공의로우심을 믿고 인정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을 읽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죠. 여기서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제 103문입니다. 103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작. 복음 전파와 복음에 관한 교육이 계속되어야 하며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써 나는 힘겨운 일상생활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생에서 이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이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제 주일로 저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주일 성수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1월 셋째 주에 말씀으로 함께 더 자세하게 좀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여기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주일 공적 모임에는 반드시 참여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 주일 공적 모임은 뭘 하느냐?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공적인 기도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요, 네 번째는 헌금하여 그 헌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 일들을 몸소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요즘 유튜브가 너무 그렇게 유튜브로 통해서 영상 예배 또 무슨 뭡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만들어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옳은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일시적인 그런 어떤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 가면서 또한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활성화되어져서 그리하여 유튜브 교회도 생겼고,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계좌번호도 적어가지고 뭐 후원하듯이 헌금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일단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기는 우린 교회 공동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요 한 가족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 가족이 네 식구가 사는데 방이 4개가 있어요, 이 집에. 그런데 각자가 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도 각자가 알아서 자기들이 나와서 밥 먹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걸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딸 4식구가 있다 그러면 방이 4개가 있어가지고 각자의 방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자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 밥 먹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뭐 이러면 한 집에 살지만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죠? 가족이라고 법적으로는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건 가족이라고 참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 여기에 보면 제4계명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에 대하여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참여한다. 그래서 70년대 그 미국 드라마 가운데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초원의 집, 거길 보면 초원의 집에서는 항상 드라마 때 꼭 한 번은 교회 가는 것, 꼭 한 번은 가족이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손잡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 식사 기도하는 것 꼭 나옵니다. 그럴 때 미국은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는 것 망가뜨리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부터 미국 사회는 망가지기 시작했고, 미국 사회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케네디 가문 그 자체도 다 망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초원의 집에 보면 주일이 되면 그러잖아요. 막 주중에는 그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막 자매들끼리, 그 다음에 또 형제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렇게 막 찢고 뽑고 하다가도 주일 되면 어때요? 다들 이쁘게 딱 차려입고 예배당에 딱 가서 같이 앉아 예배 드리죠. 그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저희도 다섯째 주일은 한가족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 자녀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섯째 주일은 교회 안 가도 되나 보다. 그래서 가족이 단체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해야 되려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이 됩니다. 한가족 주일은 가족이 같이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죠? 이게 우리가 교회도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1부, 2부로 나누어지고 1부 때 와서는 예배 드리고 2부 올라가서 교육부나 다른 부에 봉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2부 예배 왔다가 그냥 식당에서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가고, 그러니까 가족이지만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이 상황이 요즘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같이 가족이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게 이 시대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우리 교회에 여기 보면 예배, 훈련, 선교, 교제, 섬김, 이 5가지 같이,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매번 훈련하는 겁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는 힘겨운 일상의 악으로부터 벗어나 이 생에서 이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이 첫 번째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힘들었던, 아버지는 직장으로, 자녀는 학교 생활, 친구 관계로 인하여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받았던 이런 것들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함께 헌금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구제하면서 그 삶을 나눔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내가
지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부모님이 함께 같이 있고 그 부모님과 더불어 우리 교회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이것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여기 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인 것이고 그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따라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안식을 얻는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은 말씀을 배우면서 내 안에 새롭게 능력이 충족되어지는 것이고 함께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구제와 선교 사업에 같이 나가서 함께 전도하면서 구제하면서 보여주면서 이러면서 나는 사랑받는 가족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들의 집안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는데요 군에 가는 자녀들 가운데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참 많이 충격을 받고 놀랐었는데 제 아들 녀석이 군에 가서 그 훈련 4주를 받는 동안에 훈련 4주를 받는데 첫째 주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1주차 지나고 2주차부터 3주간 동안 이제 가족들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이렇게 마지막 점호 시간에 취침 점호 시간에 그거를 분대장이 와서 나눠준대요. 그런데 한 반에 보통 25명 30명이 앉아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데 그런데 가만 자기가 이제 지켜보니까 우리는 그걸 편지를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모부 삼촌 막 다 동원해가지고 막 열심히 편지를 보내서요. 그랬는데 나중엔 자기가 미안하더래요. 자기는 매일매일 그렇게 어쨌든 뭐 아버지가 보냈든 이모가 보냈든 엄마가 보냈든 누나가 보냈든 뭐 편지가 그렇게 오고는 그러는데 그런데 그 한 네모반에 같이 있는 학생 훈련 동기들 가운데서 4주가 돼도 한 번도 이름이 안 불려지는 그런 전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래요. 그리고 결손가정, 조손가정 이런 가정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그가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거죠. 이게 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새겨야 되겠죠. 주일 예배 참여하는 이것이 이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주일의 4가지 지금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말씀, 그 다음에 성례전,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 영혼사랑 축제 전도 나가고 그 다음에 헌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1, 2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 자녀들이 뭘 느낍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이 시대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이 그것을 이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일학교 열심히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둥글둥글 돌아가는 그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웬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뭐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왜냐? 이 안에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그 안에서 어려서부터 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방학했는데도 학원 보내지 말고 주일 저녁에도 데리고 주일 오후에도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금요 기도에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녀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는 그와 같은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가정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